손이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인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나를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은혜 받으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 신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너희 천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말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니요.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화요일 아침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 오늘 10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주님은 부르셔서 권능을 허락하여 주셨다. 주의 부르심과 권능을 허락하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맨 먼저 단락이 오늘 10장에서 첫 번째는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고한 것처럼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부르시고서 끝마친 것이 아니고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사명을 주실 때 사명을 주시고 마친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제자들로 하여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모든 사역을 완결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동반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자,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자 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도록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나타내고 이렇게 함으로써 제자가 제자로서의 능력을 나타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자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 그러는 것인데 복음을 전하고 또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리고는 고쳐 회복시키고 이런 3대 사역을 부단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제자를 불러주셨는데 2절에 보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 시몬, 가룟 유다. 자, 이렇게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물론 형제들끼리 같이 부른 제자들도 있고 단독으로 부른 제자들도 있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각색의 모양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대부분이 비천하고 연약하고 그 당시 시절에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폄하된 그런 대우를 받고 살아갔던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소외층에 속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음을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부르셔서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에 대한 참 감사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렇게 부르셨을 겁니다.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정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유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쓰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부르신 다음에 주께서 이제 마침내 파송하시게 되었습니다. 5절로 넘어가 볼까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파송하셨는데 지역을 정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그 양떼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바로 그 양에게 먼저 가라. 우선순위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특별한 예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의 중심, 그 속마음을 드러내놓고 계셨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부터 전하라.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먼저 본토 자식들에게 전하라. 예수님의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친척들, 이웃들, 이 테두리 반경 가까운 데서부터 진행하고 그리고 먼 곳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사실인즉슨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뻗어지고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가 과수나무를 심으면 첫 열매를 따는 것이 3년째부터 그리고 혹 4년째부터 열매를 따게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예수님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랬어요. 그 영혼들 먼저 챙기고 가까이에서부터 전하고 그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마치 마른 땅에 비가 온 이후에 땅이 굳어지고 마른 땅이 된 것처럼 순차적으로 전하서 기초를 놓도록 하셨죠. 그리고는 전하는 메시지가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고 하는 사실이 본질적인 핵심적인 메시지 줄기입니다. 천국을 전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전한다는 것은 비교적으로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전한다는 것은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이 마감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나그네 인생이 되었습니까? 신라권 되었잖아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유전적인 역사를 주었지만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상실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전파하셨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도 동일하게 천국이 가까웠음을
선포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의 자세를 말씀해 주셨는데 8절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여러분, 그래서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비단 베드로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까지 귀한 선물을 받았죠. 받은 선물을 잘 관리하고 활용할 줄 아면 복된 자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지만 그러나 활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묻어둔다면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탤런트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신 달란트는 주님이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그냥 주셨어요. 값없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역사는 이처럼 순수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말고 무전전도 준비하지 않고 맨손 전도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종종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초심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거저 주셨으니 거저 주는 심정으로 나가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믿고 맨손 전도를 진행합니다만, 오늘 제자들이 맨손 전도를 통해서 체험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심정이었어요. 그냥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고 거하여 머물 곳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다가 핍박을 받게 될 텐데, 그러나 그때 무슨 말을 할 것까지 책임져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8절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19절 말씀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나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는 성령에 이끌려서 전도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우리가 사역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나그네 인생의 복음주의적인 이 뜻과 정신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포하게 되는데, 여러분, 주님이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고 또 무슨 말을 하고 행동, 거지, 언행, 심사,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인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 범위에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결단코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도 사명을 늘 망각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는데, 핵심적인 줄기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13절, 12절, 14절 쭉 보면 마지막 결론이 평화의 사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보세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찬들은 평화의 사신입니다.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스스로 전하고 또 이웃에게도 전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울려 함께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간의 이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평안, 샬롬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불안한 곳에는 평화를 이루고 안 될 수밖에 없는 곳에는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그리고 공공하며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 핍절한 상황이 있는 곳에는 능력과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함께 경험하도록 하는 평화의 사신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법정에 갈 때에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18절 말씀하고 19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말을 책임져 주리라. 우리 입술을 심령을 책임져 주리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주신 사명 생각해서 평화의 사신으로 가면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말씀했는데,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런 환난과 핍박은 정말 축복이라고, 복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22절에 보세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8절에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의 목숨과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무슨 뜻인가 하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달려 있으니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거든 떳떳하고 당당하게 평화의 사신으로서 나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음을 나가서 비전을 선포하고 힘있게 복음주의적인 노선에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이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오늘 10장 말씀에서 정말 다른 말씀 많이 있지만 한 줄 쫙 색연필로 줄을 그어서 정말 기억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누구나 조금씩은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에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내가 고백하고 시인하는 대로, 내가 감당하여 책임을 다한 대로 주님 주신 말씀처럼 평화의 사신으로서 주님의 뜻을 선포한 대로 입술에 시인한 대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행하는 이 말과 삶을 다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다가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그대로 보시고 40절 이후의 말씀처럼 상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상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상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심지어는 42절 말씀처럼 냉수 한 그릇을 떠서 섬기고, 그 사역 어찌 보면 일반적이고 초보적이고 상식적인 행보거든요. 나그네에게, 이웃에게,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들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상적인 삶까지도 다 감찰하시고 주님께서 헤아려 기억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분해서 상세히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위로하심입니다. 12 제자를 불러주시고 제자들을 위로하심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져 주고 너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모든 이들을 책임져 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희를 불러 사명을 준 대로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주님이 부르셔서
귀한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12제자뿐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불러주신 소명에 감사하고 사명 주셔서 일 맡겨주신 것을 정말 감지독지하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세상 끝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때와 기한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혹밤에 혹낮에 언제 오시든지 주님 맞이하고 주님 영접하고 들림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10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상고했사오니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내 인생 안개처럼 이슬처럼 바람처럼 잠시 왔다 티끌처럼 사라지는 인생, 흑인이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신 주님, 불현듯 주님 부르실 날이 가까울진데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이 사명, 평화의 사신으로서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영향력 끼쳐질 수 있도록 작은 촛불처럼 주님이 허락하신 빛과 소금의 지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